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영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뭐랄까 마음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또 영혼에 대해서도 알아야죠. 그러니까 영혼의 기본은 뭐냐면 이제 말하자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신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신의 아들. 그 왜 그러냐? 그 말이 왜 있냐면은 진짜 아들이란 게 아니고 말하자면 신이 말하자면 자신의 생명을 인간 안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같아요. 신과 영혼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신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장성한 어른이고 우리 영혼은 베이비라고 할 수 있어요. 베이비. 애기란 말이에요. 애기. 왜냐하면 말하자면 신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러한 영적인 자유로움과 어떤 모든 걸 다 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인간 세계를 탐구하러 온 거예요. 어. 이원론적 세계를 만들어서 일부러 극단적 세계, 즉 음과 양이 있어서 진정한 음을 알기 위해서는 양이 필요하고 진정한 양을 알기 위해서는 음이 필요해요. 극단적인 두 가지가 필요해요. 어. 차가운 걸 알기 위해서는 뜨거운 게 필요하고 뜨거운 걸 알기 위해서는 차가운 게 필요해요. 마치 차가운 북극에서 라면을 먹어야 진짜 따뜻함이 무엇인가. 라면 따뜻함을 아프리카에서 먹어가지고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따뜻함이라는 거는 어떤 추울 때 이렇게 따뜻한 그 느낌, 노골노골한 그 느낌을 알아야지 따뜻함이 생기지. 어? 아프리카에서 영상 50도인데 라면을 먹어보세요. 그러면 열받는 거죠. 그냥 더워서 땀을 비리비리 흘리고 따뜻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극단적 얘기지만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적으로 봄으로써 결국은 이제 우리 이제 보통 이제 명상계에서 떠도는 얘기가 뭐냐면 스스로를 알기 위해서 나는 누구인가 자아 실현. 그러니까 직접적 자아 실현의 주체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영이다 이거예요. 영은 뭐냐? 신이 직접 아무것도 모르는 이 말하자면 이원론적 세상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그러한 길이다. 그것을 이제 자아 실현이라고 한다. 보통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참자를 찾는다. 음.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것이 자라야 된다 이거예요. 영혼이 딱 우리가 태어날 때 영혼이 딱 들어오면 거기에는 그동안 어떤 쌓아왔던 어떤 그러한 느낌이 있어요. 어떤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딱 말로 정의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이 성장함에 따라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랄까 괜찮게 우리를 가이드 해줄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건 뭐예요? 현실 창조의 능력이에요. 현실 창조의 능력. 그러나 깨달음이라는 면에서 말하자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과 함께. 어떤 방식으로 통해서 저번에 항상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그 고난을 통해서 힘든 삶을 통해서 우울증과 말하자면 어떤 뭐라나 사이코패스틱한 그러한 내적 뭐랄까 이기심 그리고 또 공황 상태에 빠지는 그런 패닉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거기에 접하면서 그것에 반대하는 것이 나타날 수 있음을. 그러니까 가장 음한 상황, 가장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바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양적인 음이 아니라 양적인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적인 그러한 어떤 그것을 함으로써 영 스스로가 자기가 몰랐던 그러한 능력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그래서 거기에 깨달음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깨달음이냐? 영이라는 거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원론적 세상, 즉 말하자면
신 스스로가 아니라, 물론 신의 지혜에 따라서 어떻게 되었겠지만 우리는 모르는 어떤 뭐가 있어서 첫 번째 마음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의식이 또는 그 말씀이 말하자면 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그 말하자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어떤 상위자 같은 그러한 식으로 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의식이 우리 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첫 번째 태어난 마음이기 때문에, 첫 번째 태어난 생각. 그 생각이 뭐야?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했다. 신의 능력을 통해서, 그러나 마음의 지혜를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 생각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건 뭐야? 마음과 영혼이라는 것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결국 마음과 영혼이 같이 자라게 되는 그러한 말하자면 상태가 된 거죠. 마음은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마음에 지혜가 있게 되면 뭐야? 마음에 지혜가 있게 되면 뭐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고, 영혼이란 건 뭐냐? 한 번도 예를 들면 현실 창조를 해보지 않은 영혼은 자기가 어떻게 현실 창조를 하는지를 모르겠죠. 그거를 이제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 영감일 뿐이니까 믿지는 마시고요. 어떤 식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냐면, 말하자면 영혼이 어떤 나갔을 때, 우리가 죽었을 때 결국 뭐야? 그 영계에도 어떤 그런 영혼들이 같이 모여서 말하자면 어떤 소사이어티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진동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영혼마다 다른 진동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물론 그것이 이제 영혼과 마음이 딱 떨어져 있다 이렇게 말은, 순수하게 영혼만 있다고 말은 못하죠. 마음이란 것도 결국은 뭐야? 영혼이 어떤 타고 다니는 그릇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타고 다니는 몸 같은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는데, 하여간 그런 모습 자체가 정확히 저도 잘 모르니까 말을 정확히는 못하겠어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마음과 영이 같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만일에 사후에, 그럼 어쨌든 간에 영혼 자체도 그렇고 또 마음 자체도 아직 배우질 못해서 결국 진동수가 낮아서, 결국 진동수가 낮은 영혼끼리 말하자면 같이 붙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의 소사이티를 이루고, 그리고 더 높은 지혜와 어떤 깨달음을 가진 영혼들은 더 똑같은 그런, 예를 들면 예수 석가 이런 분들이 같은 영혼의 의식 수준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분들과 유사한 어떤 다른 어떤 영혼들도 같이 이렇게 소사이어티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증명할 수 없어요. 제 말이니까 믿지 마시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의 법칙과 그렇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제 말하자면 진동수가 바뀌면 만나는 사람이 바뀌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진동수가 바뀌면 나중에 아버지랑도 말하자면 끊기더라고요. 옛날 친구를 전혀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뭐랄까, 직장 동료들도 말하자면 이렇게 끼리끼리 만나지, 어떻게 이렇게 좀 너무 뭐랄까, 진동수가 낮은 분들하고는 연결이 안 되고 자꾸 뭐 이직이 된다든가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사라져 버리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한계지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또 나름대로 여러분한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끼리끼리 모인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 구독자님들하고 저하고 영적인 관심이 있고 영적인 어떤 깨어남을 갈망하는 마음들이 있는 어떤 그러한 마음 자체가 이미 익숙性높은 것이고, 그런 마음 자체가 보통 없거든요. 99%의 인간은 영적 깨어남이라는 거에 대해서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오로지 두려운 일일 뿐이지. 왜냐면 자기의 삶을 바꿔야 되는 거고, 변화를 일으키는 일이란 말이에요. 진동수를 놀린다는 것은 과거의 삶과의 어떤 결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냥 올린다는 것 자체가 좋은 면이 있어요. 뭐 현실 창조가 잘 되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말하자면 삶의 무게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냥 이제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목적인 뭐예요? 의식수준 향상을 위해서
살아다 보면 결국 만나는 사람도 틀려지고 과거에 즐기던 것도 재미가 없고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꼭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 세상 사람들과 막 끊어져가지고 일부러 막 멀리하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이단들이 그렇게 주로 하거든요. 부모랑도 끊기 하고 부모랑도 못 만나게 하고 친구도 못 만나게 하고 오로지 그 집단 속에서 헌신하도록 미치게 만들어버린 그게 이단이에요. 행위는 또 근데 저는 어떠냐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멀리 하려는 것이 아닌데 지들이 알아서 삐져요. 저를 만나기 싫어한단 말이죠. 그런 일이 생겨요. 왜냐면 부담이 큰 거예요, 말이죠. 너무 이제 생각하는 이 생각 자체가 말을 하게 되면 벌써 너무나 다른 곳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부담이 되는 거죠. 왜냐면 제가 변했다는 거 아니까. 제 동생도 저한테 그러더라고. 오빠는 너무 많이 변했다고. 뭔가 이렇게 그렇게 돼버려요. 아직 우리 제 동생은 그래 나름대로 그런 영적인 그런 마음이 있는 훌륭한 이제 그런 뭐랄까 동생인데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 제 말은 사람들이 제가 변한다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그게 일부러 변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동수가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의식 수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의식이 올리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원하면 돼요. 변하고 싶어서. 변하고 싶으니까 끝없는 변화, 끝없는 진보, 끝없는 진화를 원하는 마음 그거 하나면 되거든요. 근데 말하자면 사람은 안주하고 싶지.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가족들하고 화목한데 무슨 영적 진화냐. 가족 간에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친구 만나고 그럼 되잖아. 그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뭐 더 필요해? 월급 따박따박 나오겠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가족과가 잘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 자체가 대부분의 사람이 싫어하는 말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저는 일부러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지만 좀 그렇게 만나는 사람을 더 만나게 되고 안 만나는 사람을 또 안 만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진동수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또 한 거예요. 연계도 마찬가지다. 왜냐면 그러한 진동수를 가진 같은 부류끼리 말하자면 친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옥이라는 게 꼭 있는 게 아니라 심판하는 심판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말하자면 끼리끼리 강도끼리 1000명이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도가 1000명이 모여 그러면 즐겁겠어요? 서로 칼만 주면 바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칼이 있는지도 몰라요. 연계에도. 왜냐하면 연계라는 것도 하나의 창조주의 창조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모든 것은. 창조주는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창조주는 텅 빔이야. 연계 따위는 없어요. 창조주한테. 왜 연계가 생기냐 하면 제 이론에 따르면 그냥 이론일 뿐이죠. 지금은. 나중엔 제가 이제 유체 이탈을 해가지고 더 올라가서 보고 나면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전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어쨌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말하자면 그러한 이제 뭐랄까 지금 무슨 얘기 하다가 이렇게 됐나? 그런 끼리끼리 하여간 그렇게 만나게 돼 가지고 강도 무리들은 강도 무리끼리 모이고 그럼 그게 지옥이지 뭐겠어요, 그죠? 그다음에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끼리 모일 거 아니에요, 서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한테 뜯어먹다가 이제 말하자면 연계에 가면은 더 극명하게 어떤 진동수에 따라서 서로 달라붙어 버려서 이기적인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끼리 말하자면 못 얻어먹는 서로 뜯어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 그래서 천국은 그런 거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숟가락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스스로는 먹을 수 없고 웃긴 얘기인데 숟가락이 너무 길어서 남을 떠먹여줘야만이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서로를 떠먹여줘야만이 먹을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좀 만화 같은 얘기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영적 수준이 말하자면 그런 사랑이나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는 말하자면 그런 끼리끼리 만나서 말하자면 나랑 비슷한 동료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잖아 사실은. 내가 뜯어먹으려도 뜯어먹을 수 없는 사람들 야가 빠져가지고 그런 사람끼리 이제 같이 모이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는 뜯어먹을 어떤 이렇게 눈먼 봉사가로도 뜯어먹을 수 있지만 거기 올라가면 이제 말하자면 모든 게 다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서로 비춰서 보이고 그런다고 해요.
왜냐하면 저도 느낌이 오지만 제가 이제 말하자면 저번에 그랬잖아요. 신비한 몸을 생겼다고. 신비한 몸이 생겼는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닿을 때 그 생각이 들어오기도 해요. 다른 사람의 생각이. 왜냐면 말하자면 이제 과학적으로도 그런 얘기 많이 있거든요. 자기의 오라 속에 자기 생각과 감정이 다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건 이렇게 작은 이런 게 아니라 빛이고 그 빛 안에 자기가 평생 동안 모아놓은 모든 생각과 감정이 다 들어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거기다가 자기의 말하자면 진동수나 자기의 어떤 뭐라고 하나 에너지체나 뭐 하여간 뭔지 모르는 그런 신비한 어떤 길을 거기다 갖다 대면은 그것이 흘러 들어올 수 있다. 근데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그냥 얘기를 안 해도 그냥 대강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 사람의 보이는 얼굴이 이렇게 갑자기 예를 들면 그 사람이 기분이 우울하고 그럴 때 그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새까맣게 보여. 갑자기 새까맣게 저 놀랄 정도로 갑자기 새까매져요. 그게 보여요. 그 새까만 게 오어라거든요. 새까만 건 보통 그 사람이 굉장히 피곤하고 자기 역량 이상을 썼기 때문에 마음이 텅 비고 막 공허하고 막 이런 상태란 말이죠. 막 좀 힘들고. 그러면 그 사람 얼굴이 새까맣게 보여 갑자기. 그래서 이거 딱 느낌이 와요. 저절로.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맛이 갔구나. 건드리지 말자. 이러고 가지고 그냥 쓱 지나가 버리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렇게 뭔가가 이렇게 딱딱딱 이제 뭐랄까 그 감정 변화 이런 생각들이 저절로 알게 돼요. 가면 갈수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나름대로 이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거는 제가 이제 말하는 거는 제 영어로부터 들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 영의 말에 의하면 저 천계로 가면 서로 마음이 저절로 다 드러나 보이고, 그때는 이제 에너지밖에 없으니까 에너지가 에너지로서 교류를 하게 되고, 몸 자체라기보다 이 몸도 뭔가 좀 에너지적인 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이 없는 사람도 있겠고 당연히. 어쨌든 그렇게 서로 교류가 되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을 속여서 뜯어먹을 수가 없어요. 서로. 그 대신 사랑이 많고 마음에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는 사람들은 서로 말하자면 같이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편하죠. 서로. 뻔히 보이니까 그 속이.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이 그러니까 죽고 나서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냐면 죽는다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죽으면은 죽은 자의 또 소사이티에 들어가고, 죽었다가 다시 이 땅에 오면 또 산 자의 소사이티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존재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 영혼이라는 거는 뭐야? 신으로부터 왔고, 신은 스스로 말하자면 어떤 마음을 통해서 생각하고 감정할 수 있는 존재고, 어떤 그러한 우리 내용물이 있는 이상은 몸이 사라져도 결국 저 위에서 그리고 제가 느껴보니까 저에게 그런 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이제 나가면 되겠더라고. 유체이터를 하면 되겠더라고. 아직 안 되는데 그건 이제 때를 기다려야 돼요. 사람마다 자기 때가 있거든요. 영적인 때라는 거는 우리 마음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느낌은 와요. 지금은 아니다. 스톱해야 된다. 이건 알게 돼요. 그래서 때를 기다리면 저절로 돼요. 여기 일부러 무슨 여러 사람들이 제가 하는 게 유체이터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말한 어떤 그러한 보통 스웨덴베리가 말한 죽음의 기술, 그러니까 자기의 영혼과 마음이 이렇게 영혼이 나가서 연기에 갔다 오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하여간 그런 게 이제 뭐랄까 그런 걸 이제 제가 어떤 몸이 생기더라고요. 제 원래 바디 외에도 몸이 생기더라고요. 그것이 이렇게 몸과 상관없이 움직이고 그걸로 이렇게 뭐랄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볼 때 이상하게 그 사람의 얼굴 색깔이 바뀐다든가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재미있는 게 있구나. 그래가지고 지금 그걸 연구를 하고 있는데 계속. 어쨌든 하여간 그런 걸 볼 때 사람이 꼭 죽는다고, 바디가 사라진다고 해서 꼭 사라진 게 아니라 인간에겐 그런 또 부활체라든가 어떤 신비한 몸이 생길 수가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근데 저는 이제 거의 이제 확신을 하고, 왜냐면 저와 제 영간의 그런 교류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3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대화 속에서 이제 말하자면 내가 들은 것이 한 번도 말하자면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었으니까 모든 것은 들은 것은 모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거기엔 또 이유가 있었고 하여간 거의 99% 이상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는 거죠. 누구한테 뭐 그렇다고 딱 막 주장은 못하죠. 그래서 하여간 그러니까 결국 뭐 이 세상 연장선상으로서의 죽은 자의 소사이어티가 또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 죽은 자의 소사이어티에서 또 살아야 돼요, 또. 거기서. 다시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자면 죽은 자의 소사이어티로 간다는 것은 뭐냐? 죽은 자의 사회로 간다는 것은 뭐냐면 말하자면 우리를 다 점검을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볼 때 이제 모든 게 훤히 보이고 그러고 나면 나의 영혼이 아직 성장을 못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그 마음 그대로 성장을 못했기 때문에 다시 성장하러 오게 되고 이 땅에. 그리고 이 땅에 있을 땐 뭐야? 죽었을 때 죽은 자의 사회에 있을 땐 모든 기억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말하자면 이 아래에서 또 똑같은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적인 자는 그대로 이기적으로, 영적인 자는 그대로 영적으로, 살인자는 그대로 살인자로서, 강도는 그대로 강도의 짓을 또 하다가 그것이 반복되다 결국은 제가 발견한 그거 하나예요. 하나는 그 사람 마음에 향상심이 있어요. 첫째로. 향상심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저는 향상심이 항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적인 어떤 나름대로 성장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게 없으면 그냥 괴로워서 자살각이지 뭐 제 인생이란 게. 자살각인데 저는 그런 자살하려고 하지 않았어. 왜냐? 나는 이 모든 걸 이겨낼 수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 영혼이 저에게 가르친 것 같아요.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고. 오히려 이 사회의 삶 속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섰을 때 그때 오로지 영혼의 능력으로서 돈이 많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왜냐하면 돈이 많아지는 건 좋지만 모든 그런 신의 진물에 저는 얽매이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진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영원한 걸 항상 추구했기 때문에 영원이란 건 뭐냐면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에요. 그러니까 죽어도 살아도 가난해도 부유해도 마음이 아파도 외로워도 그런 거 갖고 아무 상관없이 영원함이란 뭐냐 항상 그대로인 것, 항상 사랑하고 항상 자유롭고 항상 평화롭고 항상 기쁜 거, 항상 최고의 상태 의식 수준에 그대로 머무르고 더 이상 이제 우울증이나 그런 삶의 어떤 그 약함에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거. 저도 이제 말하자면 극심한 우울증 환자였고 저도 공황 패닉 상태에 공황 패닉 환자로 살아간 게 한 20년 넘어요. 공황 장애로. 근데 그거를 이제 점점 말하자면 저는 그거를 피하지도 않고 병원에 가지도 않았어요. 스스로 그걸 해결하려고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저는 좀 이제 모진 면이 있어요. 저처럼 따라하는 게 아니고 제 성격이 그래요 원래. 영원하려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의 도움도 받아서는 안 된다. 무엇으로 일어나야 되는가? 나는 오직 영혼으로서 일어나야 된다. 내 영혼도 배워야 돼. 그걸 알아야 되지. 어떻게 나를 리드할 것인가? 그러니까 나는 내 영혼으로부터 배워야 돼. 내 마음은 내 영혼으로부터 배우고, 그죠? 그리고 내 마음은 영혼에게 순종을 해야 돼. 왜냐면 영혼에게 순종을 안 하면 영혼은 나한테 지식을 주질 않아. 재미있게도. 나를 완전히 내 마음속의 언어를 깨부셔야 돼. 내 마음의 모든 지식과 언어와 교만이 영혼에게 복종을 해야 돼. 그럼 영혼은 그때부터 활성화돼. 그거 안 하면 활성화 안 돼요. 무조건 그걸 해야 돼. 그거는 제가 100% 장담을 해요. 나를 영혼에게 복종시키지 않으면은, 왜냐면 내가 말하자면 사장이기 때문에, 왜 사장이라고 하냐? 그게 위기질서거든요. 이 세상에서 위기질서는 뭐냐? 첫 번째 마음이고, 그 다음에 영혼이에요. 그렇게 정확하게 딱 되어서 들어와요. 그렇게 되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험상 그래요. 내가 조금이라도 영혼에 반대하면은 영혼은 바로 그 순간에 입을 다물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반대했다가 4년 동안 영혼의 목소리를 못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 무서워가지고 절대로 반항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생겼었어요.
어떤 어려움이냐? 영혼이 도와주면 바로 해결되는 어려움들. 모든 것에 반항할 때마다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때 영혼에게 순종하는 걸 다시 배웠을 때 그 일은 영혼에 순종하는 순간 바로 해결이 됐어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나 재밌어요. 그런 일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야? 하나의 쇼예요, 쇼. 영혼이 우리가 쇼를 부려가지고 말하자면 우리가 떨게 하고 그래서 다시 자기에 순종하게 해요. 물론 이제 이거는 향상심이 있는 사람에게만 일어나고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왜냐하면 일어나도 뭔지도 모르니까 아예 그런 마음이 없는데 영혼은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100만 년 산들 1000만 년을 산다 할지라도 향상심, 내가 변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영혼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어떤 작은 힌트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우리에게 주는 힌트, 그리고 이 우주가 우리에게 주는 힌트는 하나예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괴로워서 변하고 싶다는 마음. 괴로우니까 변하겠다 이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안 돼요. 영혼은 지식을 줄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지식을 얻는 방법은 유일한 건 저 똑같았어요. 딱 한 가지였어요. 너무 괴로워서 변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때 처음으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내 영혼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재민이 형 그때 영혼의 한마디가 들려요. 그때 이렇게 해 할 때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해결됐어요. 그 성공의 기억이, 그 처음에 성공의 기억이 그때 내 머릿속에 바뀐 거예요. 나에게 이미 지혜가 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누구한테 물어보고 다닌 거지? 왜 사람들을 의지했지? 그게 아니구나. 나는 영원한 것을 원했는데, 영원한 사랑을 원했는데, 영원히 나를 사랑해줄 무언가가 필요한데, 왜 이렇게 그동안 헤매었을까 하면서 이 작은 인간의 사랑에 매달렸을까?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친구도 재미없고, 세상도 재미없고, 오로지 영혼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서 나를 각성시키고 자기가 성장한지를 원하고 기다리고 바랬던 거예요. 계속해서. 저처럼 극단적인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저는 좀 특이 케이스지만, 그러나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작은 소망이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말하자면 이겨낼 수 있는가? 그때 당신은 여러분의 영혼과 말하자면 같이 싸움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도 잘 몰라요. 애기란 말이야, 애기. 근데 여러분이 질문을 했을 때 충분히 대답할 수 뭐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우리처럼 100년 사는 게 아니라 1000만 년 이상 살아온 그런 존재일 거예요, 아마. 저는 잘은 모르지만 몇 년이라고 말은 못해. 그러나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아무리 어린 영혼이라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가끔이라도 깨어났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영혼이라는 건 대부분 평생 동안 한 번도 깨어나지 못한 때 다시 죽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영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영혼을 단 한 번도 깨어나게 하지 않고 죽어요, 그냥. 그렇지만 그렇게 100번, 1000번을 죽는다면 작은 뭔가라도 깨어났을 때가, 활성화됐을 때가 있었을 거고, 잠깐의 견성이라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거짓말을 치면은 한 평생 동안 1분 이상 깨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 짧은 순간이라도 계속 반복이 되면 뭔가 배우는 게 있을 텐데, 그거에 희망을 갖고 같이 영혼과 싸움을 해야 돼. 그러면 그때 필요한 게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영혼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영혼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지 여러분의 마음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영혼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너에게는 원래 이런 능력이 있어.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거. 그런 거예요, 그냥. 영혼도 똑같이 모든 걸 알아들을 수가 있거든요. 영혼은 직접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영감을 직접적으로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그게 영혼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경험한 어떤 그 영혼으로부터 단지 깨닫기만 하면 돼요. 단지 깨닫기만. 영혼에게는 신과 완전히 동일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은 이미 충분해. 근데 단지 안 해봐서 모르는 것뿐이야. 한번 해보면 알아,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거를 들어보고 말하자면 우리 마음과 영혼이 함께 말하자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변하고 싶다는 그 마음, 향상하고 싶어. 난 좀 나아지고 싶어. 이러한 그냥 그 마음 하나로 그냥 바뀔 때 해면 바뀌게 돼요. 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인데 무지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지.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도 없이, 지혜는 하나도 없이, 전능한, 말하자면 능력을 가진 애기인 거야. 전능한 애기. 그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시스템이. 누구나 똑같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헤매다가 영혼은 이제 금방금방 알아채는 거죠.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잊어버렸던 기억일 뿐, 딱 받아들이는 순간에 이제 아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 마음이 또 반대로 하면 또 활성화가 사라져요. 마음의 뜻을 따라야 돼. 마음은 항상 사장님이야. 아무리 위대한 부하 직원이라도 사장님이 하지마! 이러면 안 하는 거야. 시켜줘야 돼. 제발 하세요. 난 부하 직원님, 말단 직원한테 내가 사장이야. 내가 사장인데 말단 직원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저기 부하 직원님 제발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정권을 드릴게요. 저는 그냥 따라갈 테니까 저는 항상 결제를 해드리겠습니다. 100% 결제해드릴 테니까 원하는 대로 회사를 이끌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마음은 항상 사장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뭐야? 이 말단 직원이 사장처럼 되고 나는 부하 직원처럼 돼요. 왜냐면 나는 100% 결제하는 사장이야. 모든 프로젝트에 100% 결제를 하는 사장이 돼버려. 그럼 어떻게 돼? 그때부터 이제 현실 창조가 마음대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현 창조가 마음대로 일어나게 되면 그때 우리의 영혼이 미심적인 걸 깨달아요. 저도 똑같았어요. 처음에는 현 창조만 계속 되니까 야, 신기하다. 무슨 요술 도깨비방망인가? 막 통장에 저절로 돈이 찍히고 먹을 게 막 하늘에서 떨어지고 막 책이 막 머리로 떨어지고 부딪혀가지고 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게 막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래.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세상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세상이고 이건 조작된 현실이지 진짜 현실이 아니구나. 조작되었구나. 홀로그램이구나. 이게 점점 마음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도대체 뭘까 하면서 말하자면 이 물질의 본질, 영혼의 본질, 마음의 본질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본질을 알고 싶으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왜 이 지랄인가 다.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일어나는 거야 도대체. 매일매일 내가 원하는 게 일어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아무것도 몰라도 현실창조는 되거든요. 현실창조는 원래 영혼의 기본 장착된 영혼의 기본 능력이에요. 우리 마음이 원하기만 하면 영혼은 우리 마음이 뭐야? 말하자면 기분이 조금 좋아져. 기분이 예를 들면 감사하고 평안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흔들리는 않는 시간이 좀 오래 가야 돼요. 막 기분 좋았다가 나빴다가 기분 좋았다 나빠다 이러면 잘 안 되고 쭉 가야 돼. 이렇게 마음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항상 쭉 감정이 가게 되면 그 일 여러 가지 원하는 일들이 차례차례 착착착착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점점 돈 걱정도 없고 이렇게 뭔가 문제가 없으니까 마음이 편해져.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저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저도 저의 영혼을 말하자면 제 마음과 영혼이 같이 큰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는 제 얘기는 그거예요. 제 말이 꼭 맞지는 않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 인생이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 우리는 대부분의 99% 인간은 항상 똑같은 죽음을 맞이하고 똑같은 죽은 자의 소사이티에 가도 또 똑같이 또 똑같은 인간은 계속 살다가 이 세상에 다시 와서 또 똑같은 그런 삶을 맞이하고 그렇게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거죠. 저는 이번 생에는 조금 말하자면 조금 나아지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이에요. 그냥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다 예수님처럼 부처님처럼 되겠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냥 조금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바뀌면 안 되나 이거죠. 삶이 바뀌고 좀 재밌게 살면 안 될까? 꼭 이렇게 안주해야 되고 이 사회 시스템에 꼭 안주를 해야 되냐 이거죠. 안정적이라는 그 말 하나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만 진실이고 그다음에 부자가 되고 이기적으로 살고 경쟁하고 그러면서 내가 공부 잘했으면 내가 이제 좋은 직장 갖고 공부 못하고 이제 재주가 없으면 이제 빌빌 기면서 이제 굶어 죽고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거죠. 그리고 또 똑같은 죽은 자의 사회에서 또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혼은 잠자고 있고
마음은 어떻게 돼? 혼은 떠도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상태로 계속 갈 것인가? 똑같은 사람끼리, 똑같은 죽은 자끼리 모여서 살다가 또 그래도 죽었을 때는 이거 다 보이니까 이제는 바뀌어야 되겠다 왔지만 또 이 세상에 살 때는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다시 똑같은 상태로 또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날로 먹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이 세상에서는요, 날로 먹는 게 없어요.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내가 이 마음이 사장이야. 그러니까 누가 날 도와주겠거니? 절대로 안 도와줘. 부처님이 도와주겠거니? 절대로 안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주겠거니? 절대로 안 도와줘요. 하나님은요, 부처님은요, 내가 원하는 만큼 도와줘요. 항상. 내가 안정적으로 살고 싶으면 이 세상에서 안정적으로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절대로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지 않아요. 그거는 절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누가 사장이에요? 신과 부처님 그리고 내 마음, 이 셋 중에 누가 사장이에요? 누가 대표예요? 오로지 내 마음이 대표예요. 어느 순간에 부처님이 누가 도와주겠거니,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거니, 그런 사람 있죠?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단 한 번도. 왜냐하면 스스로 내가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 변화를 원하는 마음, 그게 전부예요. 그거 하나가 의식수는 올려줘요. 그냥 변화를 원하기 때문에 올려줘요. 이해가 되십니까? 계속 친구 인간관계, 건강 가족 계속 돈 지위주의 명예 딱 거기 있으면서 요것이 안정적으로 되도록 누가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했냐? 그 진동수는 딱 190 이하, 즉 분노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해. 이 세상에서 분노하다가 갑자기 분노하지 않게 된 사람들 있죠? 특별하잖아요. 대부분은 계속 분노하면서 살아요. 죽을 때까지. 의식주는 하나도 안 올. 대부분의 크리스찬이 그래요. 계속 싸우다 끝나요. 죽을 때까지. 속에서 갈등하고, 겉으로만 멋있는 척하고, 속에서는 똑같은 갈등과 똑같은 인간관계의 괴로움과 이걸 그대로 안고 그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절대로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향상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190 이하의 삶, 돈, 명예, 지위, 인간관계, 이거 외에는 내 인생 끝장이라는 허무주의가 거기 깔려있단 말이에요. 시스템에 그대로 들어박혀서 노예로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완벽한 신념과 절대적 신앙, 그거에 대한 99%의 사람이 그거에 안정적 삶이 중요하다는 절대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대부분 얘기하는 게 건강, 인간관계, 돈이에요. 저에게는요, 그런 건 다 쓰레기예요. 왜냐? 그거는 어떠한 영원한 것도 내게 주지 못하니까. 그거는 다 사라질 거예요. 어차피. 내가 누구랑 사랑을 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죽어요. 또 아니면 떠나요. 아니면 내가 떠나요. 아니면 내가 죽어요. 돈을 벌어도요, 결국 내 자식한테 물려주고 죽는 거지만 그 돈이 자식들을 행복하냐? 저는 절대로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런 거는 사람을 죽일 뿐이에요. 왜 죽이냐? 그분들이 말하자면 영적으로 깨어난 분들은 괜찮은데 돈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 근데 영적으로 안 깨어난 사람들이 돈이 많다 그러면 돈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영적 변화라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의식혁명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영혼은 자기가 전능한 하나님인 걸 모른 채 죽어야 되잖아요. 또 이번 생에 또 여러분이 자기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있다는 거에 대해 조금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도 약간은 조금은 숨을 쉬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은 무시하고 그 하나님은 무시하고 밖에서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종교의 썩은 그 종교들이 한 짓이에요. 그게 바깥에 있는 하나님을 찾잖아요.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는 너희 하나님은 너희 아빠야. 너는 나랑 너는 형제야, 이 새끼들아. 욕을 안 하셨지만 그렇게 욕을 하셨을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요. 저도 화가 나. 이 쓰레기들이 자꾸 나를 스승 만들어. 예수님 입장에서는 형제인데 지금 어떻게 됐어? 예수님이 신이 되죠. 신이. 이 개쓰레기들이 예수님 마음을 모르고, 예수님은 그런 말 했잖아요. 너는 나의 형제라.
왜냐? 과거 그런 구약에 우리 사람을 신들이라 하였거든. 신들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나의 형제라. 너희도 신들이라. 어? 야, 이 새끼들아, 죽여, 씨발. 이랬는데,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예수를 신으로 만들었잖아. 그러니 그 원통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예수님이. 물론 이제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긴 하지만, 제가 죄송합니다. 흥분해가지고. 야, 이런 거 화가 많이 나요, 제가. 분노가 아직 많은가 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저는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저 너희들은 나의 형제라. 왜냐하면 너희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 영혼이 깨어났으니 그런 거야. 성령을 받은 게 뭐야? 너희 영혼이 이제 깨어났으니 너희 영혼도 이제 능히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 영혼도 능히 현실을 창조하고 내가 너에게 열쇠를 주리니 그 열쇠는 뭐야?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하늘과 땅이 연결이 돼서 이제 너희가 열쇠를 받았어. 성령을 받았어. 그건 너희 영혼이 깨어났어. 너의 의식이 일어났어. 깨어났어. 이제 너희는 나랑 똑같아. 완전히 똑같아. 단지 나는 태초의 말씀, 태초의 마음이었던, 그죠? 이 세상을 창조한 그 마음이었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창조했을 때, 나도 너희와 나를 동일하게 창조했어. 그래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어, 이 새끼들아. 근데 왜 도대체? 이 열쇠를 너희가 줬는데, 왜 아직도 나한테 나를 신이라고 그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종교를 만들고, 이 썩을 놈들이, 다 쳐죽여야 돼 진짜 내 마음 같아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무시를 하나? 진리를 말해줬는데도 그거를 믿지를 않아. 내가 너희가 나의 형제라. 그 바울이 이게 머리가 돌아가지고 그런 말을 써놓은 거야 성경에. 예수님은 친자고 우린 양자야. 이 새끼들아. 양자니까 친자한테 복종해. 친자는 신이고 양자는 따까리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성경에 써서 그 악마의 속임수를 써가지고 예수님과 우리를 갈라버린 거예요. 나와 예수님은 형제 같은 영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라는 게 얼마나 웃긴지. 저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30년 동안 구주로 모시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이 새끼 이거 미친 새끼네. 왜 이거 그만해 이 새끼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내가 이제 욕을 해서 그런데 하여간 내 느낌에 욕을 하시더라고 나한테. 이 미친 새끼 이거 언제까지 그지랄 할 거냐. 형제라. 우리는 다 한 형제라다. 의식이 깨어났기 때문에 형제라. 영과 혼으로 살아간 존재니까 영혼과 또 우리의 마음으로 살아간 존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형제라고 하긴 힘들어요. 물론 형제인데 똑같이. 그런데 이제 영혼은 이제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부 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그걸 죽은 채로 말하자면 신에게 지금 계속 요청하고 있어요. 날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마음이 원하는 건 뭐냐. 신은 마음을 딱 알아보거든요. 너희가 원하는 것은 오로지 인간관계, 돈, 가족, 명예, 안정적 시스템 안에 생활뿐이라 영원히 너희가 원하는 것 그거. 그러니까 너희에게 그것을 영원히 너희에게 주리라. 그리고 그거에 더해서 너희 마음이 죄에 고통받도록 해주리라. 왜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마음에 가지기를 싫어하며 성경에 그 말이 있거든요. 그게 영혼이 각성되는 걸 싫어하며 그것 말고 똑같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빠져서 고통받게 하였다 그랬어요. 왜 고통받게 했느냐? 혹시나 하고 다시 돌아올까봐. 다시 너희 마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언젠가 깨울까봐. 그게 원해서 그냥 사는 게 쉽게 되지 않도록 두시고 인간관계의 고통과 돈의 고통과 일하는 고통과 아이 낳는 고통을 주셔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언제까지 시스템 안에서 안정적인 노예로 살겠느냐. 너희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라. 예수의 형제가 되어라. 신의 아들이 되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신은 절대로 한마디도 아니한다. 기도한 자에게 절대로 답하지 아니한다 이거야. 근데 누구에게 답하느냐? 재미있는 것은 변화하고 싶은 자에게 답한다. 한 단계라도 나고 싶어요. 하나님,
나 한 단계로 진짜로 나오고 싶을 테니까 한마디만 하세요. 내가 순종할 테니까. 그거예요. 한마디만 하면 내가 그대로 하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귀에서 한마디를 해줘요. 그게 내 경험이에요. 여러분이 왜 여러분이 신의 목소리를 못 듣는지 아세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신의 목소리는 내가 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변화가 되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야 변화가 되거든요. 신의 목소리를 순종해야 하는 변화가 돼요. 근데 여러분이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은 이제 그런 마음이 있다고 저는 믿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의 목소리가 안 들려요. 왜냐면 절대로 신은 말하지 않는 이 세상에 법칙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첫째고 영혼은 항상 두 번째야. 영혼이 성령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해야 돼.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성령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른 노래가 있잖아요. 주여 나의 마음에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은 소멸됩니다. 소멸돼요. 한마디 하고 소멸돼요. 내가 진짜 원했어. 그래가지고 진짜 그때 마음에 진동수가 올라갔어. 그러면서 진동수가 올라가니까 영안이 열려. 그래가지고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 한마디만 하시면 내가 행하리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면 믿든지 하여간 받아들이든지 행하든지 하여간 해야 되는데 다윗이 말하자면 그 말씀을 어겼어. 그러니까 다윗이 울면서 땅을 치고 비통하게 울면서 하나님 나의 마음에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내 영혼에서 내 영혼을 소멸치 마옵소서. 내 성령을 내 안에서 소멸치 마옵소서. 내가 당신 나에게 떠나면 난 죽겠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요 오늘 바로 성령의 목소리, 영혼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전능하신 신의 목소리를 오늘 바로 들을 수가 있는데 그걸 원하지 않는 건 여러분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연계에서는요 모든 게 깨달음으로 통해요. 모든 게 깨달음이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이라도 내가 향상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만들어내고 내 속에서 잘 되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내가 어떠한 분부가 있을지라도 나는 행하겠나이다 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순간 바로 귀에서 성령이 한마디를 쏴요. 너 이거 해봐. 이렇게 딱. 그럼 그걸 해요. 그럼 그거 이루어져요. 한 번 이루어졌죠? 그럼 두 번도 하고 싶어요. 두 번 이루어졌죠? 그럼 1000번도 하고 싶어요. 그게 바로 저예요. 그게 저예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죽어도 행하리다. 당신의 뜻이라면. 내 생명이라도 드리리라. 그래서 성령이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뭘 시키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제부터는 이 마음이 이제 아예 베이스가 돼버려요. 나중에는 이 마음이 순종의 마음, 내 마음이 사장인 이 마음이 부하 직원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돼서 부하 직원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나는 종의 자리에 놔요. 스스로. 이거는 굴종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공하는 게 너무 좋아서 이 회사가 잘 되니까 나같이 무식한 자가 계속 사장에 앉아서 에이 당신이 사장하시오. 이러고 나는 위치가 있으니까 결제만 내가 100% 하리라 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속에 이제 이 성령 영과 내 혼이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 그것은 말하자면 친구보다 더 가까운 대화예요. 이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내 안에서 둘이 이중인격자가 돼가지고 극도의 지혜를 말해주고 모든 걸 깨닫게 해주고 내 과거와 미래와 어떤 현재의 모든 것을 알게 해줘요. 내가 갈 바를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완전한 삶으로 나를 이루어주고 결국 나는 전능한 신의 자리로 설 거예요. 결국은 아직은 유체 이탈도 못하는 자이지만 그러니까 외로운 게 어디 있겠어요. 제가 외로운 게 어디 있어요. 무궁무진한 영혼의 사랑이 나한테 지금 계속 빛을 비추고 있거든요. 엄청난 사랑의 진동수가 지금 나에 쏟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속에서 평화와 내 어떠한 내 공황장애가 올라온들 할지라도 그거를 찍어 눌러요. 공황장애를. 우울증을 찍어 눌러. 우울증 환자였는데 한 1년이고 2년이고 막 방 안에 누워있고 막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밖에 안 나가고. 키키커머리인데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바로 뚫어버리는 거지. 내 마음을 찍어 눌러. 그 모든 고통을 광명한 태양으로서. 항상 나와 함께 있고 항상 나에게 말하고
매일매일 몇 시간씩 같이 서로 대화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끝을 향해서 영원한 사랑, 영원한 자유, 절대 자유,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제가 계속 나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말하자면 저는 용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변하고 싶은 마음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좋다. 그러면 뭐 여러분이 무슨 성령의 명령이든지 단 한마디라도 순종할 거라는 마음을 가지면 된다. 이거 한마디면 돼. 한 번이면 돼. 한 번만 성공하면 뭐야?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 맛을 보게 되면. 맛을 못 봐서 그러단 말이야. 성공의 기억이 없어. 그래서 신의 목소리가 안 들려. 그것뿐이에요. 신의 목소리는 여러분의 마음만 바꾸면 바로 지금 이 순간 들리기도 있어요. 그게 제가 체험한 거예요. 마음을 바꾸고 신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십시오. 저걸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지혜를 구하는 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 내가 오늘 행할 것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내가 그걸 행했더니 결국 이렇게까지 되었다. 이걸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